마음을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첫 시간 드린 이 예배가 9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한 자들에게 풍성한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하루가 우리의 의지와 계획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의 역사하심으로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한 달 하루하루 삶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 9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된 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우리의 신앙의 행위로 이와 같이 미명인 아침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 받으시고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가정, 사업장, 직장, 일터가 주의 도우심으로 평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결단하는 달, 요나서 3장 2절 말씀 우리 묵상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서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합독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보면은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에 온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 하루도 승리합시다. 더 나가서 9월 한 달도 승리합시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9월 한 달 동안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한 일, 첫 주에 우리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으로 묵상했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행위가 반드시 따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말씀 보면은 행함은 반드시 믿음과 함께 일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2장 17절 이하 줄 말씀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행동은 외식을 위한 행동이 아니고 믿음 위에서 세워지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시원하다 그 말은 원어 해석을 보면은 쉬다, 안식하다 뜻이 있습니다. 마음을 쉬다 안식하자, 더 나가서 원기를 돕다, 기운나게 하다. 이것이 바로 이 뜻의 해석입니다. 보면 그래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뭔가 모르게 내 마음이 불평불만이 아니라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기, 힘이 돋아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기운이 나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정의도 그래 보면은요, 시편 19편 7절 이하 말씀 보면은 여호와 말씀은 영혼을 소생한다고 그랬습니다. 영혼을 소생.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은 여기에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의 날성과 모두 내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꼭 붙잡고 오늘 하루 9월 한 달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 신앙의 행위가 사람을 보기 위해서 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옆에 좌우상하를 넘어나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중요한 게 나와 하나님과 관계예요. 이 관계, 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얼마나 올바르게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느냐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척도거든요.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람과 관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해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본인만 아는 겁니다. 인간관계와 모든 사람에게 참 바로 잘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굉장히 믿음도 좋은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보면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 항상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그 점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살아가느냐, 이것보다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칭찬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경건하게 겸손하게 말씀 받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만 잘 정립하여 나간다면 여러분은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마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 보면은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면 깨어있는 사람. 그래서 이 9월 첫 주에도 일어나라 하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연하에게 일어나라, 깨어있어라. 만일에 하나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연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맞고 정신 차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생활입니다. 깨어있는 것 보면은,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갖는 자들은 항상 이 마음을 갖고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하여서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한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깨어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산에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실 그 고통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제자들 데리고 와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이걸 기도하고 있어라 하면서 주님은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그들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서 바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12제자가 전부 아니야, 그 중에서도 믿을 만한 몇 사람을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하자 하고 이렇게 신임해서 데리고 갔는데 주님은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는 거, 십자가 죽는다는 고난의 자녀 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자 하니까 그들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 와서는 그래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기를 너희가 세상 살면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려면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그 사람의 입술에서 긍정적인 단어가 나오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입술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뭐라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려면 시험 당해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는 사람도 동일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기도하고 깨어서 믿음에서 굳게 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깨어있으란 단어는 성경에서 많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종말 때, 재림할 때 재림 예수를 언제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그 날과 때를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해요. 깨어있으라.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여 깨어있어라. 왜 그럽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잠자면은 도둑놈이 와서 다 도적질해도 몰라요. 이 잘 보초 쓰고 있으면은 누구도 와서 우리 물건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변명과 얼마든지 핑계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속된 말로 처녀가 어린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삶에서는 여러분 변명은 다 있어,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데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데 이것저것 변명하고 이유 따지면은 우리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제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는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나가자, 이렇게 말씀해요 보면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변명을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것이 잘못하면 사단 마귀 수단이 되어버리거든요. 예배 참석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는 근신에 깨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야만이 온전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때 시대적인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하다가 바로 어려운 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해요. 왕이면 그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일을 해 나가야 될 텐데 본인은 지금 바로 낮잠을 자고 어스무르할 때 바로 궁전을 돌아다닙니다. 이럴 때 저 어디서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해요. 그 여인을 간음을 합니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 전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왕은 저 여인을 간음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사례들입니다 보면은 시기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때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시기인가? 지금이 어느 시기인가?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은 우리 모든 성정 소망교회 교인들은 바로 부흥을 위해서 마음으로 결단, 이것은 어떤 양적인 수준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질적인 순위로 모든 여러분들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졌을 때, 부흥을 가졌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사업장이 살아나고 믿음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사업을 한 오너가, 사장이 아침부터 불평불만하고 안 좋은 얘기나 하고 돌아다니면 그 회사가 잘 되겠습니까? 그 사원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 바로 한 사람이 은혜가 차서 아침부터 좋은 하루 하면서 좋은 얘기하고 칭찬해주고 막 이러면은 회사에서 사업장 경영하는 사람 얼마나 사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겁니다. 내 한 사람이 바로 시대적인 상황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깨어있을 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나타나는가.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대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핑계가 많습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하는데, 이것 때문에 믿음 생활해 나가는데,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자,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줍니다. 10계명. 1, 2계명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내적으로 너희 마음에 하나님 1계명, 2계명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때문에, 어떤 바로 이 변명이나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데에서 봐주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세상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들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지금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 증거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 있을 때예요.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자로 세워서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나팔 부는 사람으로 세웠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계속적으로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에스겔에게 말씀을 줍니다.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라. 포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나라를 뺏겨버리고 절망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너를 파수꾼이라 세웠으니 너는 나를 대신하여, 누구?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 이런 말씀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게 아니죠. 보면은요,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모든 사업장이 살아납니다. 성도들의 은혜 충만합니다. 이런 얘기 듣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신방을 하면서 쭉 바로 가게 하신 분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가 거의예요. 그러면은 안 되고 어렵게 살아가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를 안 해요. 깨어있는 심령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절망적인 그 영혼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겠습니다. 깨우치라. 소망이 있다. 너희는 70년이 차면은 본국으로 돌아와서 70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연단 기간입니다. 연단 기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멋지게 아름답게 지었던 솔로몬 성전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나라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사랑하는 바로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행위가 전형적인 타락한 행위를 했을 때 그 성전을 전적으로 다 부숴버려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침략시켜서 이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그렇더라 하더라도 너희는 70년 차면은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할 테니까 소망 가지고 깨우치고 이 에스겔 선지자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깨있어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깨있어야 됩니다. 깨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은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마음? 사랑으로.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무조건 사랑이죠.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으로.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나에게 어려움 주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의 열매가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면은,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제일 먼저 사랑이에요. 사랑, 실화, 화평,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제일 먼저가 사랑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다면은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직장 생활에서 많은 사람과 관계하는데도 저 사람 별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데 이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늘 아침 말씀이 사랑하라는 말씀, 모든 일을 통해서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한다면은 여러분 오늘 그 영혼을 직장에 만났을 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바닷물에 바로 어떤 것이, 모든 것들이 썩지 않는 것들은 염분이 약 한 3%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100% 중에 97%는 물인데 3%가 염분이래요. 3%. 그런데 이 3%가 모든 고기와 생물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뭡니까? 작은 사람이지만은 한두 사람, 몇 사람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크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첫질 드리는 예배,
이건 여러분 생명을 걸면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형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할 때 내가 첫날 예배 드리고 감사 물질도 드렸으니 아버지 한 달 동안 지켜주시라는 우리의 담대함, 힘 있음, 능력이 있음,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뭔가 모르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죠. 매달 첫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한 달을 시작하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과 여러분 동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공예 교회에서 언약한 약속을 좀 지켰지 않습니까? 약속. 우리가 매달 처지는 예배드리러 약속했습니다. 공예에서. 그런데 왜 이것을 안 지켜요? 안 지키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한 달 동안 뭔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합시다 하면 주일을 안 지켰어요. 그런데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립시다. 그런데 안 드렸을 때 그 11조만 나오면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픈 일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께서 기뻐하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뭘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산다고 합니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음의 자유함과 기쁨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의 말씀과 믿음 안에 살 때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면 기쁨이 안 돼요. 은혜가 안 됩니다.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잘못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7절 말씀 보면은 말씀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교훈과 책망과, 교훈과 가르침입니다. 책망입니다. 그를 통해서 의로움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침과 책망을 하는 겁니다. 만일에 이렇게 가르침과 책망하지 않는다면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그건 하나님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받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는 15절 한번 봅니다.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마음을 시험케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섬기다는 단어는 봉사하는 단어를 말합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할 때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봉사하면서 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섬김을 해야 되냐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세상에 오심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셨을 때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가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섬김이라는 것은 겸손에서 나오는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섬김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섬길 수가 없어요. 명령을 하고 부림을 하지만은 섬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섬깁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못하는데 이 섬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만이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 인자가 세상에 온 것,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까?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 그 최고 섬김은 대속물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섬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모든 인간 삶 가운데 섬김이 안 될 때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분도 한 인격이고 저분을 섬겨주고 높여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럼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멸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낮고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만 한번 섬겨보세요. 그러면은 어때요? 내 마음이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며 모든 사람에게 어때요? 순종하라. 여기 순종의 대상입니다. 순종,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고 방금 말씀 겸손과 같이 자신 위에다 두는 것, 항상 말씀하면 그 대상을 우리가 자신 위에다 두었을 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온전한 섬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했을 때, 여리고성을 돌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엿새 동안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그 난공불락한 어마어마한 성이 하루에 한 바퀴에서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날 외친다고 해서 무너지겠습니까? 이것은 100사람에게 물어봐도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보면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믿고 그들은 돌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도저히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주신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격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18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즉 인정받는 자,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어떤 사람을 마음에 기쁨이 하도록 했을 때, 기쁨 주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준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마음을 시원케 원기를 돋아주고 그 사람에게 칭찬했을 때 그 사람이 어때요? 바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돌아다닌다고 합시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에게 악평하는 마음을 들었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을 한번 섬겨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알아줄 줄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성령 의지하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마음의 만짐이 있으셔야 돼요. 이래야만이 모든 믿음을 신앙 가운데 신앙으로 해 나갈 수가 있지, 그러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인간은 감정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보면은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대로 안 되는 거, 내가 의지대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동일합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 9월을 한 달 시작하면서 첫날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 첫 주에 바로 우리가 말씀 묵상했듯이 깨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깨우셔야 됩니다. 힘들지만은 깨우셔야만이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가정이 온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힘들다 하더라도 한 사람만 깨어서 온전히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의 부서가,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깨어있는 사람들이 기도한다면 반드시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서로 사랑하자. 어느 한쪽만 아니라 모든 일, 그러면서 또한 성도들을 섬기는데, 봉사하는데 열심을 다하고 서로 간에 순종하면서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도 채워주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인정하고 알아준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 하나님 꼭 붙잡고 부흥을 위해서 우리의 결단할 것도 매 주마다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잘 새기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 가정이 세워질 것이고, 이랬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이랬을 때 이 나라 이민족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시원케 하여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고 바로 알아준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